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요. 앞에 있는 화면, PPT 화면 보셔도 좋겠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라는 단어와 의지하라 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의지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나 어떤 대상에 내 몸을 잠깐 기대는 거예요. 내 몸을 맡기고 그 어떤 절대자에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을 만한 어떤 그런 대상에 살짝 기대는 것, 이것이 의지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피조된 존재거든요. 이 피조된 존재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피조된 존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살짝 기대거나 하나님께 여러 가지 것들을 묻거나 하나님과 의논하거나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장 말씀 보면은 아담이 나오고 하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냐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이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한마디로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은 너희가 주인이 아니야. 너희는 피조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와 교제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예배해야 돼 라고 암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자신이 주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신세, 망하는 신세, 하나님 없는 삶의 외로운 신세, 이제는 자신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자신을 지켜야 되는 신세, 그런 신세가 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나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9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모세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9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이제 광야에 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널 것이다. 이 요단을 건넌다라는 거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 성읍들은 클 것이고 성벽은 하늘에 닿고 굉장히 수많은 힘이 센 민족들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2절 말씀 보니까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3절 보니까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신명기 9장부터 9장 1절에 3절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거대한 민족들, 힘이 센 민족들,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존재들이 있을 건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먼저 나아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녀,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드리는 그 자녀들은 그 주권과 그 일하는 어떤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종종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우리가 등록금이 없으면 가정통신문 주면 부모님이 등록금 내주시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맹렬한 불이 먼저 앞에 나아가셔서 모든 일들을 해주시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척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이 한 교회에 뭐 있어요? 그냥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사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보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또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풀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과 또 내 뜻과 또는 다른 신을 섬기거나 또는 어떤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행동하고 결정했을 때는 묶이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룻기 말씀인데요. 우리가 룻기 말씀을 통해서 묶이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풀리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또 누가복음 19장 말씀 통해서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한번 좀 생각해보고 적용하고 말씀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룻기 말씀 보면 1장 1절 말씀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룻기 1장 1절 말씀 보면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어요. 그 시대적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했대요. 이 사사들이 치리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사가 죽으면 자신을 의지함을 통해서 외적이 쳐들어오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대요. 이 한 사람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모압 지방에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했던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각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시대, 그때가 사사시대였고 사사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사사시대 속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우리 2절 말씀, 룻기 1장 2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룡이니
여러분 지금 한 가정이 나오는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란 이 여자도 기쁨이란 뜻인데 이 기쁨이란 이름의 뜻인데 어디서부터 기쁨을 찾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찾는 그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는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이라는 아들과 기론이라는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가정의 사람들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하나님이 지명하신 곳에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그죠? 근데 보통은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엘리멜렉의 이 가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자신 뜻대로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가게 됐어요. 왜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가게 됐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흉년이 들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일단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흉년이 들었으니까 좋은 곳으로 떠나야겠다라고 해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3절, 4절, 5절 보니까 루키 1장 3절, 4절, 5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어요. 4절 보니까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5절 보니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갔는데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 이 스토리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루키 저자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흉년이 들어서 뭔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고 내 맘대로 행동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결국에 열매를 보니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오미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 죽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도 죽게 됐어요. 자신의 며느리 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 때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울타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매일매일 자신의 며느리들과 자신의 재산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아웅다웅 정말 열심히 외롭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좋은 소식을 하나 듣는데요. 6절 말씀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 흉년이 들었으면 떠나야지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힘들게만 살아갑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옷 가운데서 조금만 견뎠었으면 다시 한번 양식이 있을 것이고 풍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그 모든 열매와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라는 여자가 두 며느리와 함께 어디로 다시 오길 원합니까? 자신이 원래 있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길 원하잖아요. 우리 7절 말씀 20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21절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보니까요.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루키 1장 말씀을 통해서 뭘 생각해봤어요?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옴이라는 사람이 또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 뜻대로, 자신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곳을 찾아서 가서 결국엔 열매 맺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비어 돌아오게 되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묶이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니까 돈을 벌 줄 알았는데 돈을 벌어지는 게 아니라 더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다는 거예요. 묶이는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 모든 문제와 우리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진격하고 나아가요. 모든 것이 다 해피엔딩이에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쟁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 때 말씀 보면요, 기필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계속해서 외적에게 뺏기고, 내가 겨우 모아뒀던 거 다 뺏겨버리고, 다 자연재해 때문에 뺏겨버리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바로바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우리 2절 말씀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대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예요. 이때 당시에 세리라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동족의 세금을 많이 착취해가지고 뺏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 삭개오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남부를 게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가 누구를 갈망합니까?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삭개오가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키가 작은 게 뭐 돈이 그렇게 많은데 키가 작은 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키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지금 삭개오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이 세상 가치관으로 봤을 때 뭐가 그렇게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상처와 주위에 있는 시선들, 제가 세리장이야, 제가 우리를 팔아먹는 자야, 저 나쁜 놈이야 저 새끼 저거,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내면의 상처,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내 동족을 힘들게까지 하면서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 가지 공허함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삭개오가 어떻게 행동해요? 우리 4절 말씀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또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가, 어떤 마음 자세로 오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예배라는 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셔서 대속해 주셨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다시 기억하고 상기하고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하는 의식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 자신의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요,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위에만 보면은 지금 삭개오가 위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 쇼하는 장면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갈급함 때문에 삭개오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그 갈급함을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셨어요.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의 집에 갑니까? 삭개오를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삭개오를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손에 소외되고 외롭고 지쳐있는 그 삭개오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삭개오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대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에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지만 예수님, 이제 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동족들을 팔아먹은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 때문이에요. 수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키가 작고 니네가 날 무시했지? 그래, 알았어.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니네 무시해줄게. 상처와 쓴뿌리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최고의 가치, 내가 돈을 소유하면은 니네가 나 무시하지 않겠지. 내가 니네 없애버릴 거야. 끝내버릴 거야. 이런 어떤 분노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돈에 묶인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돈 때문에 다른 사람 것을 뺏고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편안하고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전능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돈 때문에 일을 하고 이러면서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돈에 묶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돈? 돈 있으면 좋지. 좋은 집 살면 좋지. 그렇지만 난 지금도 괜찮아. 살만해. 왜? 이 땅 가운데서 난 영원히 살 게 아니기 때문에. 난 죽어서 그 나라에 갈 거기 때문에 이 땅 내가 좀 고생하면서 살지 뭐. 내가 뭐 덜 맛있는 거 좀 먹고 살지 뭐. 그래서 난 만족해. 내면으로부터는 기쁨이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내 사랑받는다라는 정말 그 좋은 마음이 있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묶이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되게 정리하니까요. 누가복음 19장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돼요? 돈에 묶이면 외로운 삶 살아가고 슬픈 삶 살아가고 돈을 더 갖기 원하는 그 삶 살아가고 돈 하면서 그 돈 싸가지 갈 것도 아니고 내가 죽어서 그 돈을 가져갈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실컷 모아가지고 내가 죽으면 그 내 돈이 누구한테 갈지도 우리는 몰라요. 돈에 묶이는 삶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두 가지 본문 말씀 가지고 나눴는데요. 오늘 설교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오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근이 찾아왔고 내가 쌓은 모든 열매들을 뺏기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좀 정리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았고 어떤 열매를 맺었고 우리가 우리의 한 해를 좀 돌아보고 복귀해보는 좀 한 주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삭개오라는 인물은요,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돈에 묶이는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돈을 내려놓고 풀리는 인생을 살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우리는 한 주 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이 찬양 가사 2절을 제가 계속 묵상했어요.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을 알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토록 원하는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2절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